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 중에서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세 번째 시간, 3월 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 논쟁과 그리고 토론을 벌이고 나서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아마 조금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예수님이 잠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식사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 중에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식사는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리고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와 아마 여인들이 식사하는 자리는 분명히 구별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조금 생뚱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편한 잔치의 자리가 갑자기 이제 논쟁이 되고, 그리고 어떤 다툼이 되고, 그리고 평가가 되는 그런 자리로 갑자기 확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에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를 머리 위에서 깨트려서 부었다. 즉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옥합에 있는 모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의 그 행동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괴이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개합니다. 분하게 여기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이유를 뭐라고 하면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리고 약간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무모한 짓인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미친 짓인 거예요. 여기엔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면 이 향유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일을 일했던 얘기는 1년 연봉이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이 한 5만 불, 뭐 10만 불 이렇게 되는데 10만 불 이렇게 되는데 뭐 적게 잡아서 5만 불이라고 그러면 이 향유 옥합이 5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순간에 깨서 완전히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아니 식사 자리에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향유에 조금만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적으로 다 깰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난장판,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향유 옥합이 깨지면서 완전 식사 자리가 난장판이 되고 그 향유의 향이 온 가득, 온 동네에 아마 휩쓸었을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비유할지 모르겠지만 한 5만 불 되는 아주 값진 귀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어떤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거기서 다 쏟아서 허비하고 낭비하면 어떻게 되냐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아꼈다가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곳, 더 귀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들에게 먹을 걸 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완전히 다 깨서 여기에 쏟아 부으면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의 가치관, 그리고 효율적인 생각과 사고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정말 엉뚱한, 정말 생뚱맞은, 정말 괴상한 그런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것을 행했다고.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냥 자기 비싼 걸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예수님에게 허비하고 낭비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헌신이고 섬김의 모습이다. 온전한 섬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온전하게 다 쏟아붓는, once for all,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그런 정성과 섬김과 믿음의 행위라고 그 여인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건이 증거되고 전하는 그런 모든 사건 모든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이 일도 동시에 함께 전해지고 증거되고 이 일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하고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행위인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곧 이틀 3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씩,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해방해야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무시하고 듣지 않고 관심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 죽는다고 십자가에서 난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제자들 안에서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원하는 것, 내 유익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여인은 곧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고 해도 이 여인도 아마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것을 반가워할 리 없습니다. 좋아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자기 곁에서 함께 살아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섬기고 싶고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여인. 그래서 그녀는
300데나리라고 하는 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5만 불, 1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에 자기가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붓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말씀에 대한 헌신,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친다. 그렇게 그녀를 칭찬하면서 가장 위대한 칭찬,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칭찬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그런 놀라운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방아쇠를 잡아당깁니다. 트리거가 됩니다. 무슨 방아쇠냐면 예수님이 죽는구나.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구나. 이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여기 가룟 유다가 대표 주자지만 제자들을 다 같이 지칭하는 거죠. 거기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시작했고 그 행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을 그 행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과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모습과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말씀에 내려놓지 못했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배신의 길이 결국 갈려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순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기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또 나의 유익과 때로는 상치된다 할지라도 상반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더 귀하게 말씀을 더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보다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예수에게 쏘아부었던 이 여인은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마음속에 큰 감격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만족함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아마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그 하나님에게 그 주님에게 드리고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정말 노래 부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 자녀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